네, 오늘 제목은 거침없이 나아가는 복음입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복음.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2년 가까이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입성을 했어요. 로마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쇠사슬에 한쪽 손이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고, 또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자기가 얻었었던 셋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원대했던 선교 계획이 이 좁은 셋집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실패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 인간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뚫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역설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상태, 셋집에 갇힌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절망과 한계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네. 굉장히 이례적인 처사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 한 군인과 함께 있게 되었다.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구금된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상태를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봐요. 이러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서 왔었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처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의 종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는 열어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보통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고 길었었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쉬었다가 이제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당할 재판을 변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의 곧바로 사흘 만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왜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냐면 아마도 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과 사흘 후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모았어요. 초대를 한 것이죠. 자기가 그 회당으로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자유로운 몸이 아니니까 불러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이들이 거부했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적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는 먼저 자기를 둘러싼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오해를. 동족 유대인들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고발했다라고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그에게 씌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17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대적하는 일을 결코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죄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을 저를 신문하고는 제가 사형당할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당국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족을 고소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동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연대감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그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자기 변호,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오해를 풀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난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을 하는데요.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전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매인 것은,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유대인들이 대체로 바랐었던 민족 해방이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냥 유대인 말고요, 경건한 유대인, 믿음이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그 소망,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분은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그의 몸은 매였지만 그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나 몸의 자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뭡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큰 관심사,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 제목,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나의 최우선순위나 최고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드 내역 한번 뽑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최우선순위죠. 대체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문제 해결, 내 안정이 최우선순위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잘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중심이니까, 내 안위가 제일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거부터 처리되고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자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틈만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사람, 환경을 돌파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은 유대인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보통 유대인들은 바로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21절 22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별다른 정보가 없다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냐면, 인식하고 있었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봤던 거죠. 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분파가 형성이 되었다 정도로 보고 있고, 이 기독교라는 분파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반대와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 집단이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상, 즉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겠다라고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은 곧이어 펼쳐질 복음 강론을 위한 접촉점이 된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의 감금된 셋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드디어 헤어지면서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셋집에 찾아왔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강론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선포했는데 그 진수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통치를 받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부활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죠. 근데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요. 유언과 같은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이 되고,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님의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기 백성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법령을 주셨고, 이거 먹지 말라, 이걸 따르면 그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먹지 말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고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졌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너졌으니까 그냥 말자 하실까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그 어떠한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여기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그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지은 자, 하나님 백성, 이 죄 지은 자를 죄값을 처리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완성시키는 구속사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라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하였다. 예수에 대해서 뭘 권했을까요? 그가 누구신지를 권해야 되겠죠. 그가 누구신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든 인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분의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오셨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고 죽어주실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묻어 있는 사람,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값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받아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라는 말은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이루셨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라고 하죠. 근거는, 절대 권위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바로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바울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한결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언약,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막 제사,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 제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된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려질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해주신 언약, 다윗의 자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오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예언들이나 약속들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거를 바울이 성경을 통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밝히 드러낸 거지요. 이것은 바울의 독창적인 성경 해석법이 아니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삶이죠.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여기 영생 얻는 방법이 있구나를 발견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경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잘못 연구하고 있다. 너희가 제대로 연구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서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자,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다 자기에 관하여 설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에 관하여 쓰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그 레위기 보면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 그 내용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44절. 조금 더 뒤에 가시면 44절 나오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건데 이게 뭐냐? 보세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죄 용서를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게 되죠.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처세술 이런 걸 가르친다면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유대인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성경 많이 알고 있다. 근데 달달 외워도 알지를 못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눈이 열리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형벌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믿는 이 단어가 에페이돈토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믿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누가가 쓴 것 같아요. 이 저자 누가가 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참된 회심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킨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음이 열려서 굉장히 동의하게 되고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아직까지 뭐 거듭났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긍정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러나 복음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마음은 매우 강팍했습니다. 완고했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맹인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고 있었지만 영적인 진리를 도무지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맹인의 상태. 어째서 이런 상태를 보이게 되었는지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내 구원은 내가 이룬다. 또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살다 가면 그냥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공격을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기도 하고 상황을 바꾸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연약하면 복음 듣기를 주저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 다음날 교회에서 만나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마귀가 그 토요일 저녁에는 불금과 불토로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마음이 혼미해진 자들은 끝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연합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돌아가는 그들의 등 뒤를 향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상황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해요. 선포합니다. 자,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있죠. 거기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런 일은,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 무슨 무서운 말입니다. 보세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선지자가 말을 하면 너희가 듣기는 말을 하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 말씀에도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만이 아니고 지금 내 말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복음 거부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즉 지금 일어난 불신앙의 현실조차도 성경의 예언의 역사적인 성취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전했을 때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것은 비록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마음이 완악하면 결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즉 복음의 씨가 뿌려져도 어떤 이의 마음에는 열매가 맺혀지고요, 어떤 이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아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보시기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치 조명을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면, 바울이 이전에는 못 봤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구속사의 복음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 성경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복음에 감각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구속사의 대전환을 선언합니다. 뭔가 이제 확 바뀌는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은즉 듣지 않은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듣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옮겨져요?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면, 로마인들한테 전파하면 이들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듣게 됐죠. 이런 약속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에게 국한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선포된 이 복음이 이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겁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라는 이 선언은 바울이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나 또 고린도에서 외쳤었던 선언의 최종적인 확정입니다. 그때도 이런 말씀을 외쳤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와서까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픈 마음을 안고 구속사의 대전환을 선포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전에 이렇게 될 것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부터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의 통치를 못 받잖아요.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받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된 거죠. 바울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아프죠.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경고의 엄중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불신과 거역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이제 점점 또 다시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울이 전파했었던 그 당시보다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궁금증을 남긴 채 갑자기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과연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 얘기해주고 있지 않죠. 그가 순교를 했는지 아니면 잠시 석방돼서 그토록 원하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게 되어서 복음이 열방으로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성경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서 대신 너무나 담담하고 힘있는 두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자, 30절 31절을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는 나갈 수 없지만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마치고 있어요. 바울은 셋집에 갇혔지만 그 셋집은 로마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셋집은 그냥 별 볼 일 없고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복음은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 기간에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과 온 세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때 또 서신서를 써서, 옥중서신을 써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죠. 셋집이라고 얕봤는데 이게 셋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의 전초 기지인 겁니다. 가장 제한된 공간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바울 자신도 이 놀라운 역설을 생생하게 증언을 해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아까 옥중에서 썼다고 했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비록 셋집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퇴보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데 갇히게 되고 제한이 되면 이제 내 사명 여기까지인가. 이런데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로마에 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실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쇠사슬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뭐라고 하죠? 로마 군인들이나 이 시위대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됐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믿음이 강해져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 야, 그럼 우리가 자유의 몸인데 더욱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절하든 말든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 오히려 로마의 심장부인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고 자유롭게 있던 다른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줘서 복음이 더 힘있게 선포되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는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떠한 것도 이 복음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장애물이 맞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계속 감옥을 뚫고 나가더라.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도, 유대인들의 끈질긴 방해도, 바울의 손목을 묶고 있는 차가운 쇠사슬도 그 어떠한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둘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 인간의 죽음이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아 전진하는 복음의 승리로 장엄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저자 누가가 어째서 바울 이야기를 끝맺지 않고 미완의 결말로 남겨둔 걸까요? 바울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그가 어떻게 된지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끝맺습니다. 그거 궁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초점이 바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그분에 의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습니다. 성령과 복음. 사도행전은 한 위대한 사도의 전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성령 행전이죠.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상 그들 위에 임하신 성령의 행전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급작스럽게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을 해도 성령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계속 자기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째, 너의 셋집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라. 너의 셋집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라. 제 셋집이 뭡니까? 제가 새들어 사는 집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바울에게 셋집은 자기를 얽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었죠. 힘들게 하는. 우리의 셋집은 어떤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병든 육체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가정 형편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 실패한 경험일 수도 있고요.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셋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얽매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셋집이 로마 선교의 중심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아픔의 자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든 육체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어려운 가정 형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패한 직장 생활은 좌절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의 셋집이 로마 선교의 중심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셋집이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기도하면서 찾으시라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라.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미완료로 끝이 나죠. 사도행전 29장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속편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더 써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예. 사도들의 행전은 끝났으나 성령의 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서신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때에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임종의 때에, 그때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나라가 어떻든지 대적이 있든지 상황이 좋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전진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신다라는 바울의 그 마지막 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로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졌고, 안디옥이 이방인 선교 거점이 돼서 계속해서 에베소나 로마, 유럽, 미국에까지 전해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믿고 있고, 이제 선교사를 너무나 많이 배출한 그런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마음 밭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를 먼 곳으로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로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민족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세워주셨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 각자가 바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언해야 될 이 시대의 로마, 각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문제와 환경에 쉽게 매이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너무 자주 매이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매여도 주님은 매이지 않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속편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같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증인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매임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매임이 사명의 매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영광 중에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아 쓰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바울의 심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복음의 전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